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8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구약성경 111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성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처음 만난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목적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약속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할 거냐고 물었을 때 백성들은 그렇게 따르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서로 계약 의사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언약식을 체결해야 되는데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건데 백성들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핵심이 성결입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셨고 백성은 또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식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구원하였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은 어제 주일날 설교했지만 참 많은 사건이 있었죠. 물이 없어서 난리를 친 사건. 그래서 마사 무리바라는 지명을 얻었고
그러나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까지 얻은 그곳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면은 시내 산이라고 보통 알려진 시내 광양, 신광야까지 이르고 있어요. 그때가 딱 3개월 됐던 지점입니다. 3개월. 그래서 민수기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신광야에서 총 11개월을 머뭅니다. 근데 이 11개월 머무는 동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아주 핵심적인 일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입니다.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하나님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를 통해 주시고 그것을 준비하고 제작하는 과정이 여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도 여러 가지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것이죠. 모세는 그 근처로 가니까 자기가 알겠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사위가 대릴 사위가 되어가지고 목자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 불꽃 떨기 가운데 부른 그 산인 것을 알죠. 그래서 자기가 처음 소명 받았던 그 산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무슨 얘기를 하셨죠? 모세를 부르는 과정, 소명을 주고 부르는 과정에서 출애굽기 3장 12절, 이제 벌써 까마득하게 전처럼 느껴지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모세를 만나는 가운데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네가 만나는 지금 이 장소, 이 시내산까지 인도할 거다. 그리고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할 거다. 이거 미래의 일이잖아요. 미래의 일. 모세 입장에서 미래의 일인데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거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마치 미래를 현재처럼 땡겨 쓰시고 과거를 현재처럼 보시기도 하고 우리 개념과 좀 달라요.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뭐라고 모세에게 얘기했냐면은 백성들을 이끌고 올 거야. 지금 시점에서 모세를 지금 불러가고 있는데 너 이거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소명을 주고 있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너를 내가 불렀다는 증거가 될 거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증거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가 되어야 성취되는 건데 지금 이 순간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했던 거를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먼저 모세에게 납득을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인식을 시키고 믿어지게 해야 백성과 자기 사이에 언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먼저 확신에 서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자, 이로써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종임을 입증됐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출애굽 과정을 쭉 요약해서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너는 네가 본 대로 다시 백성들에게 요약 브리핑을 해주라는 거예요. 다시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어떤 과정인지를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우리도 나의 신앙의 기원과 출발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날개를 독수리나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봤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새끼들처럼 날개로 다 실어가지고 나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막 받은 것을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왜 자꾸 출애굽을 언급하고 홍해를 얘기하냐면 그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구원이 되는 것이고 시작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지 않아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시작과 인도 과정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여기까지 인도해 온 자다. 여러분도 이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은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천하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서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많고 많은 종족들이 되게 많고 강한 종족들도 되게 많은데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갖다가 갈대우르에서 뽑아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 200만이라는 민족이 생겨나도록 만든 것이고, 그렇게 이렇게 뿔린 이유는 이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5절 6절이 이게 굉장히 핵심 조항이에요. 세계가 다 나한테 속겠다,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고 나의 소유가 되고, 다 하나님 건데 무슨 소유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별 대우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중재자예요. 중보자. 이쪽과 이쪽을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입장은 뭐냐면 하나님께 뭐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여러 가지 것들을, 소원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속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중간 통로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죄 선포를 백성들에게 선포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중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연결을 하는 역할, 거룩한 역할이에요. 근데 특별하게 너네 민족을 아예 세상 여러 민족들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거예요. 굉장한 특권이고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런 엄청난 비전, 이건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강대국 속에서 중노동에 시달리던 하찮고 보잘것없는 이 노예 히브리 족속들, 이들에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 그리고 최고의 자격, 최고의 직분과 역할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을 언약의 내용이라고 부르고, 이런 관계를 서로 약속하는 것을 언약 관계라고 부르고, 이런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언약으로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풀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집을 서로 언제 들어올 겁니까? 이거 언제 팔 겁니까? 중도금 언제 줄 겁니까? 이것을 계약이라고 불러요. 계약. 노동계약, 그 다음 집 매매 계약이라고 불러요. 언약이란 말 안 써요. 그리고 우리 몇 시에 만나, 이걸 약속이라고 불러요. 약속. 근데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는 약속, 계약, 이런 복합적인 성격이 담겨 있는데, 이거는 평등 조약이 아니에요. 불평등 상하 조약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는 슈퍼갑이면서 인간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엄청난 특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계약, 이것을 언약이라고 불러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3개월을 끌고 와서 드디어 이제 본심, 진짜로 왜 그렇게 이 허접한 백성들을 끌고 와서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조건이 있어요. 오늘 뭐라고 5절에 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다른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섬기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에는 바로 뭐가 담겨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자신들이 누군지가 담겨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담겨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담겨 있고, 그리고 이것을 이 언약이 유지되는 조건과 의무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삼아 주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에 매개로, 그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 그래서 신약이라고 부르는데 새 언약을 우리 관계가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놀라운 특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유. 옛날에는 아론의 아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혈통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며 섬기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축복권이 있고 하나님께 아래는 기도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놀라운 기도를 통하여서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같이 허접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다고 그랬어요. 세상 속에 가장 약한 종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이런 놀라운 일을 맡긴 것처럼 우리도 알고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고 많은 사람의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임의로 나를 불러내시고 선택하셔서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온전히 준행하고 이행할 때 이 언약은 계속 유효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으로 작동하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것은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인데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성결하라. 성결하라. 그 성결의 구체적인 액션이 뭐였죠? 11절에 보면은 3일 셋째 날에 이제 만날 건데 목전에서 강림할 거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영이신데 가시적으로 보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준비할 게 있어요. 성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상태로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보면 백성에게 오늘과 내일, 3일째니까 오늘과 내일 뭘 하라고 그러냐면은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옷을 빨면 거룩해지냐 그 개념이 아니라 얘네들이 느끼라는 거야. 이 더러움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너네들 이틀간에 빨래할 시간을 줄게. 그래서 열심히 빨란 얘기는 뭘 준비해? 하나님께 나갈 때는 이 더럽고 추악하고 세상에 때 묻은 상태로는 나갈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옷을 빤다는 행위는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목욕 재개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런 개념조차도 없어서 왜 노예로 몇십 년을 살아왔고 몇백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무슨 이집트의 여러 그냥 허접한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거죠? 그냥 왜 임재하시겠다는 거죠? 9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리더십을 주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살아계신 것을 이 인간의 눈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얘네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모세의 말만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는 보기는 봤어. 근데 자기들이 느끼기에 말로 직접 육성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모세한테 대들고 하나님 있니 없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계시는 거 맞아? 살아있는 거 맞아? 우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쐐기를 박으려고 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어떤 형체가 없지만 구름의 형태로 시내산에 올 거다 내려올 거다. 그리고 너와 내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산 밑에서 볼 거다. 그래서 너를 영영이 하나님이 세운 종 맞네. 하나님과 이거 독대하는 존재네. 급이 우리랑 다르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서로 얘기하고 있네. 라는 것을 보게 돼서 너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할 거다. 그리고 내 존재를 알게 하고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것을 입증시키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1차적인 목적인 그거고 2차적인 목적은 내가 너네들을 이런 위대한 민족의 위대한 신을 섬기는 바로 제사장 나라를 삼았으니까 너네들 딴 생각하지 말고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12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동안 시내산에 함부로 오르거나 경계에 라인을 칠 건데 포토 라인이나 그 경찰이 치는 것처럼 이렇게 라인을 긁 거예요. 산에다가. 거기를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침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랬죠?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신 벗고 안 벗고 뭔 차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같으면 좀 엉뚱한 것 같은데
그런 인간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별됨을 자꾸 표시를 해놨어요. 너가 더럽게 밟고 다니던 신 벗어. 여긴 거룩한 땅이야. 그 더러움 가지고는 나에게 올 수가 없어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경계라인, 신의 산에 경계라인을 쳐라. 그리고 거기 침범하지 마라. 여기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거룩한 곳에 더러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표현을 예를 들냐면 이렇게 합니다. 요즘은 컵을 소독하는데 자외선 소독기를 많이 씁니다. 자외선 소독기. 자외선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내리쬐면은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컵을 썼습니다. 입에 닿고 손에 닿고 때가 있고 세균이 들어 있습니다. 컵을 자외선 소독기에 넣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켜면 자외선이 내리쬐는 순간 어떤 세균도 예외 없이 다 살균되는 것이죠. 얘는 유익한 균이야. 얘는 살균하면 안 돼. 얘는 더 많이 죽여야 돼.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외선은 모든 균을 살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요만큼도 용납 자체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분의 배타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그분에게 죄인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과 의지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거룩한 곳에 노출되는 순간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네들 때문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가 아닌 곳은 올 수 없어요. 근데 경계선까지 오는데도 불구하고 경계선 안에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너희 몸을 씻고 너 옷을 빨고 성결하게 세탁하고 셋째 날에 경건하게 기다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왜 이렇게 복잡한 규정을 주셨을까?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과정이에요. 심지어 여인과도 같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어요. 15절에 보면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조심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인이 함부로 접근하거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엄청나게 높은 위대한 분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야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뭐 만날 수가 없네 라고 생각했는데 놀랍죠? 신약에 넘어오면서 그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우리는 여전히 똑같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놀라운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휘장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그 지성소, 대제사장만이 1년에 정말 황소의 피를 뿌려가며 덜덜 떨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나가 있던 그 지성소를 휘장을 찢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여셔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통로와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를 설명하면은 뭐 그렇다고요? 알았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설명하고 그거를 설명해야 그 가치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근처도 못 갔어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곳에 근처도 못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에 언제든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로움이 우리를 더 씌웠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은 먼저 뭘 하라? 성결하라. 성결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근데 너무 조심성이 없고 너무 구별됨이 없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하는 거 보면은 그때는 그랬어요. 그 분위기였어요. 어떤 분위기? 주일날이 되면 자기가 좋은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 세탁한 옷,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그렇게 하고 교회를 보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알겠어요. 이런 의미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우리도 귀한 손님 만나러 갔을 때 잘 차려입고 막 입던 거 막 대충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게 뭐가 중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기 마음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8절 말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놀랍고 좋은 제안을 하더라도 언약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 계약 당사자인 하나님은 오케이 이런 것을 제안했어요. 근데 또 다른 당사자인 백성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순종이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해요. 하겠다고 그래야 돼요. 근데 오늘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성이 일제히, 이제 모세가 듣고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이렇게 한데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한다. 그 대신에 이 언약의 내용들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하더라. 너네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제히 전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명령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아요. 우리의 자발적 동의, 그리고 자발적 순종, 이게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분이, 로봇으로 만들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갖고 그냥 끌고 가게 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 예치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안 먹고 하나님께 순종해. 그게 진짜 순종이니까. 선악과를 왜 주신지 아세요? 그래야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내가 이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내 의지에 달려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적인 것을 안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선악과가 없으면 얘가 진짜로 순종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삼는데 너네 할 거야? 하기 싫으면 관두고, 하나님 하기를 원하지만 안 하겠다면 안 할지도 몰라요. 할 거야?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믿음, 자발적인 결단, 자발적인 헌신을 요구하시지 우리를 강제로 무슨 노예 부려먹듯이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놔둬요. 근데 그 혜택과 그 축복은 아무것도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했을 때 엄청난 특권과 축복이 있고 기다릴 뿐이지 하나님께서 강제로 여러분을 끌고 인생을 가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언약의 핵심 내용을 전달했고 백성은 이 언약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 명령에 따르겠다고 순종한 것이 계약 체결, 의사가 이제 성사된 거예요. 집 파실 거예요? 예. 집 사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3일 뒤에 언약식을 체결하러 가요. 순종했으니까. 명령대로 하겠다고 결단했으니까. 또 이 언약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겠지만 이런 처음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자원하고 자부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우리는 거기에 응하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 그럴 때 효과가 있다는 거. 저도 수많은 리더십을 행사할 때 보면은 여러분에게 초이스를 줘요. 초이스. 선택권. 나는 생각이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막 강제로 끌고 가면은 분명히 반발하고 입이 대빨 나올 거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초이스를 줘.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은 자기들이 막 머리를 짱구를 굴리고 막 이렇게 해요. 요거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선택한 거야. 자기가 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얘기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뒷말이 없어.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어. 가자, 나를 따르라, 여기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인격적으로 다뤄요. 스스로 자원하고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을 원하죠. 그래야 그게 진짜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세 가지 기억하십시다. 이 신광야에서 했던 말 세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이건 똑같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첫 번째,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예, 아멘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축복이에요. 세 번째,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정결한 상태로 내가 거룩한 자니라 라고 한 거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40장 찬양집 340장 물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40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그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나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네. 주님하신 어린 양, 능력과 구원 지혜,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가 하나님의 내일 또 그 얘기를 할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너무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분인지, 우리 평균 득실한 우리가 자외선에 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처럼 거룩한 하나님께 노출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간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이거는 혜택이고 큰 축복이에요. 너희는 옷을 빨아라. 3일 뒤에 구름으로 만날 건데 경계선을 지나고 여기 침범하지 않도록 해라. 이 모든 것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족속과 나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은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구원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 신의 광야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단과 죽음과 죄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총도 감사한데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축복하며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같은 죄인이 감히 거룩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뿌림을 고백합니다. 그 보혈을 힘입어 주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주에 방문 중인 용인향산교회 레이 선한청지교회 청년들 주님 축복하시고 제주를 새롭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다닐 텐데 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조용히 뒤로 그래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